오늘 다시 창세기 말씀을 이어갑니다. 창세기 7장 1에서 14절까지,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순절의 끝자락인,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잠시 쉬었던 창세기 강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창세기 5장 32절에서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가 시작된 시점은 바로 오늘 본문 7장 6절과 11절에 보듯이 노아의 나이는 60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500세에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고 방주가 이제 지금 방주가 지어지고 그 안에 이제 홍수가 시작됨으로 들어간 그 나이가 600세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고요. 왜 그러냐면 자녀인 셈과 함과 야벳을 우리 낳았고요. 그들이 장성했잖아요. 7절에 보면 각각 또 장성한 자식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까지 모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0, 30대의 자녀들이 커야 결혼도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기까지는 많게 잡으면 뭐 80년, 적게 잡으면 70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온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방주를 깨끔 만드신 것,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케 하신 것은 앞서 6장 9절의 말씀, 그렇죠? 앞서 6장 9절, 8절, 그렇죠? 8절, 9절 이 말씀을 보면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는가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중요한 뭡니까? 동행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은 가정적이었습니다. 예, 그의 구원은 혼자서 끝나지 않냐고 가정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구원케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렇죠?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를 통하여서 5,000명 이상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는 지역사회까지 구원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잘 믿는다 해서 내 자식까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이 구원받으면 대체로 그 영향력이 가족 전체에 끼쳐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를 택했지만 노아가 자식들한테 끊임없이 교육을 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거의 7, 80년 동안 방주가 지어지는데 혼자 한 게 아니죠. 가족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방주가 마치는 날 함께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참 어이가 없고 황당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가르친 대로 그대로 순종하게끔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만 있는데 참 감사한 게 어제 참 제가 감동이었어요. 뭐냐면 아내가 잠깐 출타한 일이 있어서 나가서 있는데 아이들한테 내가 숙제를 내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해 하고 각 방에다 집어넣고 그걸 하게끔 하고요. 저는 이제 제 할 일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가끔씩 제가 방을 삐그지 쳐다보는데 그 시간 그대로 그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참 감사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지를 풀게 하고 답안지도 집에 갖고 있거든요. 혹시 이놈들이 답안지를 보고 하진 않을까라는 그게 어른들의 의심이죠. 근데 철저하게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꾸준히 앉아서 그 문제를 풀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예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래 코람데오라는 마음이 아버지가 그렇게 외쳤던 그 코람데오가 저 아이들에게도 정직함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 마음에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안 듣는 것 같지만 자녀가 듣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건 너와 라고 했을 때 너 하나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은 그만한 영향력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자손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과 며느리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는 겁니다. 이 2절과 3절에 보면 지구상의 이제 모든 생명들도 암수 한 쌍씩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대변혁이었지만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변혁은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 그냥 깨부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짐승들과 새들을 다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방주 안에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벌써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구별이라는 것은 후에 모세 율법의 성문화가 됩니다. 뭐가 정한 것이고 뭐가 부정한 것인지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 그렇죠?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만이지만 그러나 정결한 짐승들은 새들은 어때요? 암수 7쌍씩 보존케 합니다. 7 완전한 숫자죠. 7씩을 보존케 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 또한 제물로 사용하며 또한 홍수 후에 번식하여 사람들의 먹거리로 삼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7쌍씩을 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오늘 보면 4절 보면 지금부터 이제 7일 후에 7일간의 기회를 줬어요. 시간을 7일 후에 이제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에는 큰 홍수가 있을 것이며 그 홍수로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을 이제 하나님은 멸하실 겁니다. 이때 노아의 나이가 바로 600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도 그쵸? 600세 우리 11절에 노아가 600세대던 해 이 홍수가 시작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도 순종했고 모든 생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놓으라는 명령도 순종했고 모든 식물을 저장하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했고 또 그와 그의 모든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도 다 이행했습니다. 이렇듯 노아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삶이었더라. 이게 바로 은혜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의인이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노아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6장 22절에 그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단어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갔고요. 아담 이후에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를 포함하여 8명 뿐이었어요. 예? 노아 아내, 그리고 셈, 함, 야벳, 그의 처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모두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들이며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어요. 우리만 위한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도 주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여 세상으로 간 데마, 그렇죠?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갔다라고 말한 그 데마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떠나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심판의 날은 도래할 것입니다. 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미친 노인네 취급을 했을 거겠지만 부모의 가르침대로 믿고 따른 그의 자식들만이 함께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과 지인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최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예고가 바로 어찌 보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일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있었어요. 예, 7일, 그러니까 10절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바로 7일간의 기회를 준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의 가족들과 함께할, 그렇죠? 필요한 생활 도구와 식량들을 방주로 옮겼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지냈던 이웃들에게도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을 거예요. 너희들도 함께 하자. 예, 분명히 그렇게 인도했을 겁니다. 방주만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다. 방주만이 살 길이다. 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미친 노인네가 무슨 얘기를 하나? 무슨 홍수가 나서 세상에 명한다는 말이냐? 이제까지 본 적도 없다. 홍수가 뭐냐? 예! 라고 비웃었을 것이고요. 그를 미쳤다라고 놀리기도 했을 겁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로 종말장이죠. 종말장. 예.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 특히 마태복음 24장 38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뭐가 있어야 깨닫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노아가 가만히 있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노아는 할 만큼 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 주님 재림의 날도 이와 같을 겁니다.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람들은 살아갈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그들은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 함과 같다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러한 모습이 지금과도 같은 것 같아요. 전도를 해도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인가요? 마지막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라고 외쳐도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피리를 불어도 그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오히려 노아를 미친 노인네 취급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명령 따라 방주를 지어야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노아 시대 때에는 노아와 가족 그리고 최소한의 생명들만을 살려냈지만 예수님 오셔서 승천하시면서는 이제 달라집니다.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전도해서 세례받기까지. 예, 전도해서 세례받기까지 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즉 믿음의 방주인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세상 모든 불신자들을 끌어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예, 수평이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성도들을 저 교회로 옮겨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불신자들을 끌어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사명을 우리 진목교회에 주셨음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방주가 준비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쵸? 아무리 방주가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 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홍수로부터 구원 얻을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방주가 크게 지었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여 나팔을 불어도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자명한 사실이에요. 방주를 짓는 70여 년의 세월과 방주를 완성하고 오늘 보면 10절에 보듯이 7일 후에 홍수가 있었으니 이 7일간의 시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평안함에 꼭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땅 위의 모든 생명들을 멸하는 40일의 심판이 일어난 홍수가 이 땅에 다시 임하기 전에 우리는 간절함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령의 마음 가지고 생명 살리는 진목교회와 진목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뭐냐? 진짜 목숨 걸어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진목교회와 성도들,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다시 사셨음을 우리가 강력하게 전하고 저들에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방주, 곧 우리 진목교회로 수많은 불신자들을 인도해내는 바로 노아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